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교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계시는 김태진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모든 이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사복도 중환하시는 주님,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드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자격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큰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창의성 또는 열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영감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이런 말을 들어도 이런 영감이 생긴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덕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덕 많이 보셨습니까?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대답하십시오. 예, 덕 많이 받습니다. 참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한 번 더 위로합시다. 충분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충분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충분합니다. 우리가 단계적으로 서서히 하나님께 또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위치의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어컨을 많이 틀었는지 그런지 내 몸이 고장났는지 땀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문제인지 여기가 에어컨 안만 틀어도 땀 나거든요. 긴장이 되면 땀이 나는데 오늘은 신기하게도 땀이 안 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생각해가 에어컨을 빵빵 틀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신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10년도에서 1945년도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대한민국의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이 목재를
채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농경지가 부족한 곳에 농경지 확장을 위해서 또 산도 깎아버렸어요. 농경지에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벼가 나오면은 일본이 그걸 또 가져가가지고 다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뭐 우리한테 주려고 산을 깎아서 농경지 만든 게 아니에요. 1950년 6.25 이후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 가난하게 살았고, 그나마 남아있던 산림 자원 그것까지도 다 거기에 의존하니까 남아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오늘 말씀 에스겔에는요,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풀려나면 좋다고 와야 되는데, 풀려나면 뭐합니까? 유배지에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면 아무도 안 반겨줄 거고, 또 반겨준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반겨줄 것 아닙니까? 오늘 다른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성공해가지고 문경이나 이런 것에 이제 오려면 뭘 하나 착 설치를 하고 이래 와야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환영을 해주지, 뭐 그냥 와가지고는 아무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큰 건물 하나 딱 세워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왔습니다, 허세를 부리듯 어떻든 간에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아이고 잘 성공했네, 아이고 잘됐다, 올 때는 반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풀려났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뭘 가지고 환영을 받을 것입니까? 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있는 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너까지 오면은 있는 것까지 다 뺏기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비슷한 상황.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누군가가 준비해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 일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뭐 됨됨이가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배지에서 귀양살이하고 타양살이 하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넓혀지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편안하면 기도 안 합니다. 편안해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1000만 명 되던 그 성도들이 지금은요, 얼마 없습니다. 800만, 600만 하는데 문경에는 뭐 지금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사실상 확인해 보면 얼마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1950년대까지 난민들로 우리나라가 가득해지지 않았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복됨을 알려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해 주셨던 것 같이 대한민국에도 1960년도가 되었을 때에 어떤 두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열왕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얼마나 그저 하나님 앞에 잘해보겠다고 기도하고 열정을 쏟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좀 살만하고 그저 자기에게 막 마치 왕처럼 대접해주면 그때 되면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1960년대에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 복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 된다. 잘 된다. 복된다. 될 거다. 해봐라. 해라. 제가 만약에 그 시대로 돌아가면 되기는 뭐가 되겠노? 아무 뭐 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1960년대와 80년대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구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1대 12대 그분도 아주 믿음 좋은 신앙이었어요. 뒤에 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는 다니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 모아놓고 복음을 찬송가 몇 곡 가르쳐주고 그러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건강하실 때 이제 벌써 돌아가셨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는 찬송가를 2곡을 딱 외워놨더라고요. 그것도 정확하게는 외우지 않고 뭐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외워 나오셨어요. 그게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큰 신앙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일로 올 줄 알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 코 풀면 흥해라. 배운 거 없습니다. 글도 잘 모르는데 옆에서 엽는지 해가지고 머리는 좋았는지 글을 다 읽더라고요. 학교도 안 가고 그랬는데도 흥해라. 잘 된다니. 그러면서 격려해 준대. 잘 된다 해놓고 우리 어머니는 뭐 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잘 된다 해놓고는 사주는 건 전부 다 시장 옷 사주고 뭐 신발도 그저 시장 신발 사주고 뭐 명품 다른 애들은 명품 신발 신고 다닙니다.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한 5만 원 그때 당시 좋은 것도 아니 아식스를 5만 원 주고 정말 애껴가 모아갖고 샀더니만 이게 또 소가죽으로 돼가지고 이 살들이 다 파고들더라고요. 아파도 그 귀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내가 했는 신발인데 그거 신고 영 엉망이 다 돼버린 거예요. 버리면 되는데 그 이후로는 뭐 메이크업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차라리 편한 거,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거를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복음을 넣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부흥시켜 주셨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분들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어질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백향목 가지로 심어진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향목 가지를 심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지를 심을 때 건강한 가지를 선택해서 15cm에서 한 20cm 정도 그 건강한 가지를 잘라요. 꺾어가지고 그 위에 이제 1, 2cm 잎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잎을 다 이렇게 없앱니다. 없애고 그 심으면요 뿌리가 나올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지금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나올 때까지 관리를 잘 해주면 뿌리가 나서 아주 천천히 이게 자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지면 이제 그늘을 만들어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잘려진 이 가지입니다.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죽어 끝나버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누군가가 옆에서 잘 된다,
힘내라. 그러면 힘이 나겠습니까? 집어치워라. 다들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가 큰 힘이 되어 자신을 붙잡아주는 그 힘으로 일한 분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인데 10명 중에 9명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 한 명도 안 된다고 줄을 서야 합니다. 사실. 그래 편하죠. 남들이 안 된다 할 때 나도 안 된다 해야 시집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그래야 다 죽습니다. 차라리 다 죽어보는 게 낫지. 하나 살아갖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한 명에게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된다고 소리치고 같이 가자 하고 보통 마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유혹과 흔들림에도 끄떡없는 한 사람 에스겔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에스겔을 준비했다는 것은요, 나머지 9명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니까 한 명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되니까 그 사람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열정, 뜨거움, 긍정적인 말 한마디에도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힘이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한 청년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의 계획은 새로운 도시에서 멋진 삶을 시작하는 그런 생각과 상상을 하면서 내가 이제 새로운 곳에 가면은 여기서보다는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정말 굳게 가지고 그래서 이제 큰 도전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고 떨리지만 마음에 잘 될 거야. 위로를 합니다. 이사 간 곳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자 전에 살던 곳하고 똑같이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외롭고 그립고 이러한 느낌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그는 너무 외로움에 힘든 나머지 이웃 노인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 같은 사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해 주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 노인이 이 젊은 친구에게 한마디를 해줍니다. 젊은이, 새로운 환경에 사는 거는 참 힘든 거야.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네. 처음에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깊어지고 나무는 더욱 강하게 멋지게 자라날 수 있게 된다네. 그렇게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나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향 친구에게 연락을 취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가면서 자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 바뀌면은 다 되는 거예요. 마음 먹기 전까지는 모든 걸 다 잃어야 정신이 번쩍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읽고 난 뒤에 정신이 번쩍 돌아오면 차라리 그거라도 다행이고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쩍 할 때까지 가기가 참으로 무서운 것인데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 쓸데없는 행동 같고 이게 커서 나무 역할을 하겠나 생각이 들어도 시간이 흘러 나중에 보면 큰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나무는 물과 태양, 온도로 살지만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는 성도입니다. 23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나무는 뿌리를 잘 내리고 쓸모가 있어야 배임을 당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첫째 딸을 낳으면 회화나무를 심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딸의 출생을 기념하고 성장,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수와 번영해라. 학문과 문화의 재물과 또 부의 등등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의식입니다. 아들을 낳으면은 첫째 아들을 낳으면은 또 오동나무를 심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풍습이 왜 생겼을까? 그때는 많이 죽고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라도 내 자녀가 잘 되고 오래 살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우리 인간은 이 아이가 오래 살지 곧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한 마을에 이상하게 생긴 모양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을 들어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 나무가 살겠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 나무가 크게 자라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는 신기하게 생겨서 이름을 장난감 나무,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나무라고 불렀는데 왜 그렇게 불렀냐면 나무가 장난감으로 만든 것 같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가지들이 모두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어요. 뿌리는 또 웃는 얼굴로 하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그 장성한 나무를 볼 때마다 웃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뿌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웃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모임이 있으면 이 나무 밑에 앉아가 기쁨을 같이 나누고 같이 웃고, 그렇게 이 나무는 참 쓸모 있는 나무로 그 마을에 정말 중요한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웃고 사는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무슨 낙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 하루, 이렇게 좋은 시간들, 문화들을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용도에 맞게 쓰임받는 나무와 같은 성도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나무를 심을 때 잘 자랄 것이라 생각하고 심지만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서 커지면 그곳의 새들도 사람들도 함께 좋은 환경을 공급받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여름볕뿐만 아니라 사계절 햇볕은 뜨거운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늘이 있으면 시원한 바람으로 강력한 빛도 차단해 주죠. 무더운 날씨가 폭염 가운데 있어도 거대한 나무 밑에 습도가 있어서 시원하게 해주고 거기다 새들이 소리를 내면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거대한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거대한 나무가 잘 자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일 줄 믿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긴박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사택에 있는 곳에도 안타깝게도 참
장사를 잘 하시고 족발도 하고 치킨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인사를 참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사를 잘하고 그분도 잘하고 서로 기대를 하면서 저는 교회에 데리고 올 것이다. 그분은 새로운 부목이 왔는데 어느 교회인지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될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술을 먹다가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그만 걸리게 되었고 이게 좀 크게 된 것 같아요. 집행유예도 받고 지금 계속 재판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그 가게를 처분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정말 이런 분들이 그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숱하게 많은 분들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참 그늘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쓸모있는 그런 용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이 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나무를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라게 하시고 좋은 환경에서도 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언제 내 것이 다 사라질 줄 몰라요. 내게 주어진 이것이 나를 위하여 쓰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늘이 되고 정말 거목과 같이 장성한 나무와 같이 백향목 나무와 같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약한 나무가 나중에는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려고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러려고 이곳에 왔고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낮은 사람을 들어 강하게 하시며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본문 2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듀엣 복음 성가제를 할 때 우리 가정이 제일 먼저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1번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그 아내에게 켰어요. 제일 먼저 우리 가정이 하니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 어찌 배치를 하다 보니까 8번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이거 8번 같으면 나쁘지 않네 이러면서 이제 뽑기를 하는데 8번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뻐서 막 방방 뛰고요. 사실상 그랬습니다. 여러 곡을 선곡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마지막에 복숭아도 먹고 뭐도 먹으니까 목이 알레르기가 또 핑계도 되고 그러던데 어쨌든 간에 이 복음 성가제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은혜되는 그런 성가제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8번을 뽑아줄 줄 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니까 야 당신 혹시 이거 지고 이불로 그거 뽑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더라고요. 절대로 아니다네요. 곰곰이 생각해요. 왜 뽑혔지 그거더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속상한 마음. 그렇죠? 오늘 딸이 생일차를 교회 안 오다가요. 오늘 수요일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딸이 쓱 오더라고. 왔나게 예 아버지 인사하고 물을 정수기 마시고는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가려고 그래요. 근데 딸이 그 왔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지는 말 안 해도 그죠? 있잖아요. 그래 이제 가려고 싹 하는 거 현악하고 이제 저기 맛있는 거를 하나 탁 사주니까
웃지도 않고요. 요즘 표현 잘 안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요, 왜 나오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이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지 왔는데 그냥 안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늘 기쁨으로 오시고 하나님 앞에 달라 소리 안 해도 오면 다 아시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약하고 낮고 힘없고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